성경, 신약 성경 274쪽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네,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는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오답 노트 작성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3월 첫 주일이면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3.1절이 된 지 우리가 107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대들이, 또한 많은 선조들이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곳곳에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쳤던 비폭력 저항 운동을 일으켰던 날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나라가 잃은 서름 때문에 그렇죠. 아픔 때문에 그렇죠. 자유의 주권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죠. 왜 나라에서 이 3월 1일을 기념일로 택하고 공휴일로 택했습니까? 그것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정도의 정보만을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다시는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아픔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정신을 세우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역사라는 것은 거울입니다. 거울. 역사를 보면서 야, 이런 일은 너무나 잘 되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자긍심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인생의 채찍질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을 보고 오셨죠? 거울을 한번 몇 번 보신 것 같습니까? 일어나가지고 한 번 보고, 세수할 때 한 번 보고, 면도할 때 한 번 보고, 머리 윙 드라이 말리고 또 한 번 보고, 옷 딱 입고 한 번 보고, 오늘도 몇 번이나 거울을 보셨을 것 같아요. 왜 보셨습니까? 뭐 때문에 거울을 보셨을까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제가 볼 때 한 5분 정도 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거울을 보는 실은 수많은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 내 모습 가운데 뭔가 흠이 있지 않은가, 오늘 밥 먹었다가 고춧가루 끼나 안 끼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죠? 옷에 밥 먹다가 된장 튀나 안 튀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옷 매무새가 제대로 되었나, 깔끔한가, 정돈이 되었나, 그런 내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거울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내 모습이 온전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3.1절이면서 주일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40년 동안 있었던 광야의 역사를 끄집어내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화려한 모습,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면서 아픔과 눈물과 슬픔의 시간을 가졌던 그 현장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서려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수치스러운 과거,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를 왜 끄집어냈을까요? 나라를 빼앗겼던 아픔을 다시는 잊지 말자 하는 우리의 정신처럼 그들 또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을 돌이키지 말자고,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사랑의 말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답 노트가 있습니다. 자기가 문제를 풀다가 틀린 거 있으면 기록해 놓는 거예요. 외웠는데 자꾸 헷갈리는 것들은 기록해 놓는 거예요. 따로 공부하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외우고 풀어서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틀리지 않고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오답 노트를 기록하는 것처럼 바울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이것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온전히 돌아보게 하기 위한 거울의 역할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오답 노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6절과 11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6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11절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에서요 중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본보기라는 거예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본보기는 좋은 것, 멋진 것, 아주 배울 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케어하고 그렇게 섬기는 모습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본받음도 있지만 나쁜 본받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신앙생활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나쁜 본보기도 있죠.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그런 성경이 있다면 전도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헛된 것을 하지 말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실패의 오답 노트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모본으로 삼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모본은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바뀝니다. 다 변질됩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영적인 거울이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다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누가 주인공이냐? 승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역사를 보면 자기가 잘한 것, 뛰어난 것, 치적할 만한 것만 하지 나쁜 것, 안 좋은 것은 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잘한 것도 뛰어난 것도 때로는 실수하고 아픔과 눈물과 정말 서스라치면서 하나님께 눈물 흘린 모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또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선줄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이 내가 아주 깊다, 뿌리가 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옥과 같은 은사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주의 몸과 또한 주의 피를 나누면서 늘 그들은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또한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엄청나게 지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요, 자칭 그들은 믿음이 굳건하다 생각했어요. 신령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보니까 위험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들이 곧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이 그들을 잡아뜨릴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면 바울만큼 자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씀하기를, 나도 이런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 있다. 나도 주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나도 넘어지고 나도 자빠지고 나도 온전히 할 수 없다. 교만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바울도 늘 넘어질까 봐 조바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너희들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면서 뼈 아픈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 사건 외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구원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 속에서도요, 이런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몇 명 출애굽했죠?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남자 20세 이상 성인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가족을 생각해 볼 때 2명, 아니 3인 가족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60만 곱하기 3만 하더라도 180만 정도 되니까 약 200만 명 정도가 그들이 한 나라에서 모든 민족이 한꺼번에 탈출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인가, 어떤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나도 다 기록을 했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그들 위에 선대들로 올라가면 요셉 때가 되죠. 요셉이 애굽에서 살게 되었으니까요. 요셉 위에 야곱이 있었고, 야곱 위에 이삭이 있었고, 이삭 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텐데 너희 민족들이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3장에서 이미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모세 때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질로 생각했을 때 그들은 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경고하는 말씀이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한 민족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러면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신기하게도요, 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겨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눈물 흘리며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까? 바울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강한 동풍을 불어서 그들이 홍해를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바다의 땅이 얼마나 추적추적하겠습니까? 진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강한 동풍인지 그 땅도 바짝 마르게 하셔서 하나님은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한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내가 이전에는 옛사람이었어요. 세상 가운데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례,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너는 내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인쳤더니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들이 홍해를 지난 것이 세례였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에서 4절을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처럼 다 함께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40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0만 명이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40년 동안 200만 명이,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나가 뭐냐? 지금까지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를 보더라도 만나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뭐냐? 예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게 뭔데 이거? 이게 만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영어도 분명하게 What is this?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나는 꿀 섞은 과자와 같은 거라 했습니다. 달달한 거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데요, 여러분, 단 게 없어요. 뭘 음식이 축적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뭘 주셨는지 하면 달달한 음식을 주셨어요. 걸어가면서 여러분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산 올라가면서도 그렇잖아요. 떨어진 당이 충전이 됩니다.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우울합니다. 밤에 누워가지고 깜깜한 밤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답답한 가운데 입안에 꿀 섞은 과자 같은 달달한 거 들어가면 이 우울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셔도 이들 가운데 딱 맞는
상황에 맞는 만나를 주셨어요. 신령한 음식을 주셨다. 또 그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물이 없는 광야, 메마른 광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안반수를 주님께서 넘치도록 주셔서 200만 명이 충분히 먹고 또한 짐승들도 충분히 마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반석을 무엇이라고 해석했는가? 영적으로 해석하기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가 뭐냐? 성령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 마르지 않는 생수,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생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보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것들보다 더 놀랍고 더 신령하고 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매일매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마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광야에서 두 사람 빼고 다 멸망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서,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넘어졌을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의 실패의 이유, 네 가지의 오답 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답 노트는 무엇인가? 함께 따라해 봅시다. 우상 숭배.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가운데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몇 가지를 주셨어요? 10가지죠. 그죠?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재앙이 아니죠. 하나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깨뜨려 버리신 역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봤습니다. 우상들이 멸망하는구나. 이 땅의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시내 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올라오라. 그리고 내려오지 않았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모세가 어디 있냐? 그래서 그의 형 아론을 협박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은 어쩔 수 없이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죠.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들은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며 음란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징벌하셨어요. 그렇게 아픔을 맛보고 그렇게 죽음을 맛보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두 번째 죄가 뭐냐? 따라합시다. 음행.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8절에 기록된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바알브올 사건입니다. 모압 왕이
저주 전문가 발람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을 지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주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저주하면 저들은 다 넘어질 거다. 발람이요 저주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발람을 불렀습니다.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셨어요.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그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그 어떤 저주도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저주도 우리를 막지 못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쨌거나 발람은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아니 저주 전문가인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계략을 하나 꾸밉니다. 모압 왕에게 가서 발락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너무 속이 상하는데 요 작전을 통할 거다라고 하면서 전해준 작전이 뭔지 하면 음행 방법이었습니다. 미디안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보내라. 그들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음행을 저지를 거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아니나 다를까 미디안 여인을 딱 데리고 왔더니 진짜 이스라엘 남자들이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음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하루 동안 2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픈 사건이에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그러면 안 그래야죠. 그런데 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 번째 그들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주를 시험하는 것.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9절의 사건은 불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에돔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곳에 지름길이거든요. 그런데 에돔 족속들이 탁 하고 막아섰습니다. 일로 지나가면 안 돼! 얘기했습니다.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 빙 둘러가는 길로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야 그냥 지름길로 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형제 국가니까 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대로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있죠. 야곱의 쌍둥이 형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가 있죠. 에서의 후예가 에돔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형제 국가니까 싸우면 안 돼.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 상했어요.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빙 돌아가라 하시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속이 상했더니 그들이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나? 왜 광야에서 있나? 왜 빠른 길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나? 여러분 불평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입에서 불평이 쏟아놓으면 한마디가 두마디 되고 두마디가 5마디 되고 10마디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주셨을 때 이게 뭐냐 이게 와 신기하다 맛있다 놀랍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불평 가운데 머릿속에 불평의 지배를 당했더니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하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빠지고 불평이 가득 차면 내 입에서 쏟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하찮게 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이제쯤 정신을 차리겠지 생각했는데 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원망.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10절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12명이 갔다가 돌아온 10명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쌍대도 안 된다, 게임도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죠?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소수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다수의 세상의 논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원망이 마음 가운데 쌓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 너희들이 나 원망하니? 그래, 너희들이 원망이 가득 차 있니? 좋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들린다고 해서 그 세상 이야기 다 듣고 들은 것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식이 들립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부끄러운 역사, 왜 이런 부끄러운 아픔의 이야기를 왜 기록을 했는가? 그냥 정보로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서 다시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섰다 생각했어요. 스스로 능력이 있다, 신령하다, 실력이 있다, 나는 기쁨 뿌리고 있다, 나는 엄청나게 많은 은사를 받았다, 나는 다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것 같아도,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많은 은사를 받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때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5절처럼 그가 넘어질까 봐, 그가 또한 자빠질까 봐,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와,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네. 와,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 실수하고 넘어졌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금방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까 봐 바울이 오늘 말씀에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 가운데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피를 피할 길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거울을 우리의 영적인 모습 앞에서, 영적인 거울인 성경을 통하여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수하고 실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또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번 3월 한 달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함께